후대에 남길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을 때에 누가 믿는 사람이고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만 놓고 야, 이 사람은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딱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그냥 동일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자기에게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사실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분별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래도 다른 사람을 분별해낼 수 없는 정도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세례교육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직접적으로 대놓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지, 이런 마음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과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아이들이 이렇게 불러서 1대1로 신방하며 물어볼 때마다 그런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야, 너 참 열심히 있다, 너 예수 잘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마음 가운데 솔직하게 그런데 저는 아직 이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확연한 구분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확신이 있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과 믿지 않는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을 쳤던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아갔죠. 그리고 뒤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이제 찾아 전쟁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들을 치러 가는 과정 가운데 체력이 고갈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명 정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을 치려고 쫓아갔던 사람의 수가 몇 명입니까? 600명입니다. 그런데 그 600명 가운데서 2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체력이 바닥이 나서 부솔 시내가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인원이 인원을 놓고 보면 적은 인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인원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인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금 다윗이 전쟁할 시대에 있어서의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머리 숫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창과 칼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느냐, 이것이 전쟁의 큰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조선시대 어떤 사극들을 보면 100만 대군 막 이러면 엄청나게 놀라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때 있어서의 전쟁에 있어서의 사람의 숫자, 군인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치러 가는 데 있어서 2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피곤해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그 사람들을 그냥 부솔 시내에 내버려 두고 쉬게 놔두고 400명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4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그 길에 200명이 나와 맞이하며 그 모든 일어났던 일들,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평범하게 살아갔던 어떤 사람이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무엇인가 좀 성숙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의 변화는 결국 겉모습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내면의 속사람의 모습의 변화보다는 겉모습의 변화, 그냥 괜찮은 모습으로, 괜찮은 어떤 행동으로, 괜찮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변화로 그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덕을 흉내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등장하고 있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같은 분배를 할 것이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쟁한 사람과 여기에서 쉼을 얻었던 사람은 동일하게 모든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려고 했지만 어려워서 힘들어서 체력이 고갈되어서 그냥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사람들까지 분배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아예 멀리 동떨어져 있던 유다 장로들과도 이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얻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과 대비되어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의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전리품들을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나누자. 그리고 전쟁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았고 함께하지도 않는 장로들과도 함께 나누는 일들을 다윗은 했는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자만 돌려보내고 물건은 우리가 갖자. 왜냐하면 죽도록 고생한 거는 우리니까 그들은 그냥 그들이 한 만큼만 돌려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22절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과 대치되어지는 사람들의 부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죽도록 일을 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오더니 그냥 하루 종일 논 사람들과 동일하게 배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시장 경제의 체계는 어떻습니까? 자유시장 경제 체제죠. 그러니까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야,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게 맞지.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야, 그만큼 쉬었고 부솔 시내가에 앉아서 전쟁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배분을 갖는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마땅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을 고용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일한 사람,
그리고 제3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 6시, 9시, 심지어는 11시에 나온 사람까지도 동일한 품꾼, 동일한 품삯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품삯을 받죠. 그 품삯을 받아들면서 이른 아침부터 일하러 온 사람들이 뭐라고 불만을 터뜨립니까? 그냥 우리는 아침부터 정말로 죽도록 고생했는데 도대체 이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우리를 동일한 품삯으로 처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해가 가시나요? 이 말씀이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른 아침부터 12시간 넘게 일한 사람과 1시간만 일한 사람을 어떻게 동일하게 품삯을 쳐서 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이야기고 세상이 갖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그렇게 아침 일찍 와서 이야기한 사람, 일한 사람과 11시에 와서 일한 그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과연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이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 이것은 내 뜻이야, 내 마음이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야 비로소 이해가 되고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해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관점으로 이것을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함께 나누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2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쾌재를 부르고 좋은 마음을 가졌겠지만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일들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 불량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바라볼 때에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가져온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들이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그러니까 뭐의 관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승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내가 열심히 전쟁해서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긴 거야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23절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이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다윗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열심히 일했고 우리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들을 우리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 다른 것입니다. 앞에 처음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내가 승리한 자리에서 그래 내 능력이 대단했으니까, 내 힘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품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관점에 의해서 나눌 수 있었고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능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결국 다윗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꽃은 화려하죠. 대단하죠. 괜찮아 보이죠. 멋있어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꽃은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찌우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놓고 보면 다윗은 좋은 열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악한 자, 불량배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죠.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단순한 어떤 현상적인 모습, 그들이 보이는 어떤 지금 잠깐의 어떤 억울함과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나쁜 열매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어떤 감정, 마음, 이야기, 말들이 그냥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나무, 나쁜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 그냥 어떤 현상적인 것만을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그것은 바꿔지지 않죠. 왜요? 나무가 그런데요. 나무가 좋지 않은데요. 어떻게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써 바꿔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현상,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투,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나무가 되어 펼치는 그 정책들이 어떤 정책들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좋은 마음,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되어서 그가 펼치는 그 모든 정책들이 좋은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책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나쁜 열매를 가지고 내놓는 모든 정책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정책들이 또 나쁜 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을 걸쳐 내려오게 되어지죠. 태종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수많은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태종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만들지 말아야 될 정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서얼 금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장자, 원래 적실에서 나지 않은 자녀를 서자, 그리고 천한 노비와 양반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얼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둘을 합쳐서 서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얼들은 아예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왜 이 법이 생겨났습니까? 그가 끝까지 계속해서 싸우고 전쟁했던, 대립했던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자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인 이성계가 그 모든 적장자들을 다 제쳐두고 세자로 책봉한 사람이 방석이라고 하는 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마음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상처로 말미암아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서얼 금고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서얼 금고법으로 말미암아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상처뿐만 아니라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인재가 등용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되어진 분노, 나쁜 어떤 정책이 조선 왕조 500년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 좋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만든 하나의 정책이 오늘날까지 이르러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가던 간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은 후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후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가면 그 좋은 열매가 후대에 길이길이 남게 되어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세상의 어떠한 관점, 세상 다른 사람들의 마음, 세상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나쁜 열매가 또 후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후대에 좋은 믿음의 열매를 남기시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유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싶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가지지 않고 좋은 나무가 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리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싶다 할지라도 남길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정말로 덕을 세우는 삶, 사람을 세우는 삶이 되어 후대에도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